430년 종살이를 할 때 마지막에는 극도의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들이 이제 벽돌을 만드는데 노동을 하루 종일 노동을 하죠. 노동을 하는데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이 진흙하고 짚을 섞어서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진흙과 짚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게 발로 밟아가지고 어겨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그 개수만큼 그대로 만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들은 짚을 구해서 가서 구해가지고 와서 벽돌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개수를. 자료를 다 주고 만들으려면 모르지만 그런데도 그걸 못 만들었을 때는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고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당하니까 그 뜻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모세를 준비시켜 가지고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목적입니다.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뭐냐면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강력한 신이고 절대자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면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했을 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축제, 이게 절기라는 것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제의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축제 예배죠. 나대배 이름이 저녁 예배는 전가족 찬양 예배입니다. 그러면은 축제의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 축제의 예배라는 게 단순히 기뻐서 뛰고 춤추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축제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오해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40일 동안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아론은 하나님께서 축제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막 기뻐 뛰며 드리는 예배가 축제 예배인가 착각하고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공고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사고 이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한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이 모세는 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 살 때 신이 뭐냐면 아피스 항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대로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며 뛰어 놀았다 이 말입니다. 춤을 추며 뛰어 놀았다. 그러니까 축제 예배, 절기를 지키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즐기는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단순히 어떤 형식만을 쫓아가면 이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의 예배, 내 즐거움의 예배 이런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안목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헤매듯이 이런 갈급함, 하나님 말씀에 진실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솟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사람이 진리를 찾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지 내 영혼에 참 자유와 해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본성이 원래 타락이기 때문에 결코 이 진리를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간절함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것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런 간절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갈급함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린다든지, 아니면 내 기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내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냥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고 늘 드려왔던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인간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것을 인본주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예배를 평생 드릴까요?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안에 본성이 선하지 못하니까 거짓된 자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된 자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허영심과 교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안에는 허영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내 자아 안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그래야지 이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나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내 실체를 잘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실체는 어떤 것들로 점철되어 있느냐? 허영심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인간은 죄인이고 내 안에 허영심, 내가 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내가 낸데 하고 있는 허영심과 내가 낸데 하고 포장하고 있는 교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내 자아를, 내 정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이런 걸 가지고 모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다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내 안에 있는 숨은 자아인데, 내 안에 있는 숨은 자아는 뭐냐면 허영심과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기쁨과 감사의 축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은 거짓과 허영심과 교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 송아지 신을 섬기는 착각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리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드리는 예배만이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민수기 말씀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광야로 이끌으시면서 출애굽을 시켜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그런 행위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지켜야 하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무교병을 먹고 허리띠를 메고 이런 것이 아니고, 유월절의 의미,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순수대로 지켰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월절 절기를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첫 해첫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이 곧 이달 14째 달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또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고 허리띠를 둘러매고 이랬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역사 광야로 출애굽한 그 이후 이제 1월 출애굽할 때, 그때 1월 14일, 그러니까 하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을 원년으로 보고 그리고 14일이 지났을 때 이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4일 날 밤에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 문지방에다 다 바르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허리띠를 묶고 서서 다급하게 선나물과 무교병과 모든 고기들을 다급하게, 지금 출애굽해야 되니까 다급하게 먹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도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느라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지나갔다. 패스오버라.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지나갔다. 그날 밤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죽음의 영이 애굽 땅을 싹 휩쓸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피해갔습니다. 죽음의 영이. 그래서 애굽의 왕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처음 난 아이는 다 죽었습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싹 다 죽었습니다. 첫 열매는 다 죽었어요. 짐승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애굽에 곡소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애굽 전체가 초상집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을 보여줘도 손을 들지 않던 바로왕이 자기 아들 죽고 온 백성 아들이 다 죽자 그때서야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밤이었습니다. 죽음의 영이 싹 지나갈 때마다 다 죽었으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폭풍, 피바람이 부는 폭풍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이에요. 그 속에서 그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면서 해방과 자유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6월절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것이에요. 절기를 지키라.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초상 치는 소리가 나고 죽음의 곡소리가 나고
이런 가운데 비명소리가 나겠죠. 사람이 얼마나 고함을 지르겠어요. 갑자기 막 죽어버리니까 온 이집트가 막 곡소리가 났을 거예요. 이 비명소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이 깜짝 놀랄 때 지르는 비명소리. 온 이집트 전체가 그랬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함으로 서서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렇게. 그러니까 6월절은 뭡니까? 다급함이에요. 절실함이에요. 6월절의 정신은 절실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옆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6월절의 정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는 허영심과 교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왔어도 허영심과 교만으로 내가 낸데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말씀 없으면 내가 죽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씨의 물을 찾듯이 그 간절함과 절실함이 6월절의 정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6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대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대한 생각들, 욕심들, 탐심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허영심들, 세상 생각들, 사업 생각들,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 근심들, 그게 다 허영심과 탄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자신을 깨달을 때, 내 현실을 제대로 깨달을 때 절실함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지 겸손히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내 본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관찰할 수 있어요.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무지하구나, 어리석구나, 연약하구나, 정말 내가 거짓이 내 안에 많구나, 내 안에 정말 허영심과 교만이 꽉 찼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6월절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왜요? 나의 정체성, 새로운 나를 발견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가? 허영심과 교만을 버리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실체를 제대로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나를 포장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그대로 나올 때, 내 모습 그대로 그 간절함으로 나올 때 그 은혜가 내 폐부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어느 날부터 은혜가 떨어졌는가?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허영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거짓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은 내 위치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 자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리할 수 없는 이 연약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6월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 6월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고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기념하며 기억할 때마다 그들은 아가스를 노래합니다. 아가스는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였기 때문입니다. 아가스 2장 10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의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심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먹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6월절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축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왜 양을 잡으라고 했을까요? 제사 지낼 때 그것은 허영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나를 보라고 한 것입니다. 나를 보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던 내 실체를 잘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살리기 위해서 이 짐승을 대신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양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양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식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지.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무교분과 쓴나무를 급히 먹습니다. 뭘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출애굽합니다. 430년 종살이를 했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출애굽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겠죠. 말하자면 죄악의 노예로 살았던 시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한 무지함 속에서 살았던 시간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이제 끝납니다. 출애굽하는 거예요. 종살이 이제 끝납니다. 출애굽, 애굽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 우상의 종살이 했던 거 이제 끝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다급하게 먹으면서 그들이 이제 결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초목 우는 곡소리 속에서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결단합니다. 영적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에서 그들이 느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라. 진리에 목말라 해라. 그러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모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허영심과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자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는 상한 심령으로, 갈급한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날마다 특별한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